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과정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몇 가지 캐러거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쭉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서 그냥 이게 카테고리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계속 한 챕터씩 이렇게 그 내용을 달리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번째입니다. 이 25번째의 내용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것인데, 본문은 오늘 우리가 잠시 봉독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가 뭔지, 또 그것들 사이에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들, 할례를 행한다든지 사람의 윤리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또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경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 치열한 전쟁,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이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앙이면 신앙이지 거짓 신앙은 또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좀 이상해도 그 설명을 좀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신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그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고 나서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좇고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는 갈라디아라고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라고 있는 전체 지역에 몇몇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회람하도록 그렇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 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앞에서 잠시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대로 할례를 해야 된다.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쭉 퍼져가지고 순수한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거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윤리적인 행위 또 율법적인 행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런 가르침을 좇는 것을 보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되게 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다른 복음이라고 혹시 일컫는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이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는 그것. 자, 그런데요. 잘 보시면 이제 8절부터 9절까지를 잘 보시면 거기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 혹 우리 말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윤리적인 행위 또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을 더해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더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을 전하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을 전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 일컫는 것에 대한 바울의 단호한 태도를 여기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기에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는 말씀의 내용, 진리, 복음, 요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것을 추가한다든지 또 뺀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거 참 흥미롭네 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진리를 파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리를 파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런 다른 가르침 혹은 다른 복음 거기에 조금 더해지거나 뺐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9절, 10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이고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유대적인 전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평가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유대적인 전통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고 9절에도 역시 한 번 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나 그 다른 복음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당연히 저주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 마땅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8절에도 한번 9절에도 한번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 특히 신학교 교수 이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나 이거 잘못 가르치다가 뭔가 성경적인 진리에서 하나라도 빼먹으면 혹시 거기에 내 생각을 하나라도 더하면 저주가 있을 텐데 내가 감히 이것을 목사 후보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그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또 이렇게 가르치면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인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걸 즐기려고 하는 거죠. 가르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옛날에 이제 총회를 갔습니다. 총회를 갔는데 이제 총회에 가면 뭐가 있나 하면은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시험, 고시를 보는 고시부가 있어요. 총회에. 노예도 있죠. 근데 그 고시부에서 이제 어떤 분이 고시부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총회 플로어에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비부를 이렇게 배정을 할 때에 이렇게 이제 임원들이 알아서 배정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조율해서 그걸 하는데 이분이 고시부에 있다가 빠진 거죠. 빠져놓으니까 이분이 나를 왜 고시부에서 뺐냐고 뺀 이유를 설명해라고 이 총회석상에서 그렇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저 항의가 정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고 왜 항의를 하나?
뭐 어쩌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왜 저걸 가지고 항의를 하나 하면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이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 고시를 보려고 할 때에 그 앞에서 좀 이렇게 자기의 위세를 좀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보다. 말은 안 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다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정말 그런 명예와 가르치는 자리에 대해서 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설령 말씀의 지시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치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러 나올 때마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이것 잘못 가르쳤을 때 오는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징벌, 저주, 이런 것이 예배를 오는 순간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 전하면, 혹시라도 잘못 전해서 그 다른 복음, 소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슴이 막 떨리는 거야. 그래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하실 수만 있거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약점을 아시지 않느냐고.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든지 안 그러면 못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안 되겠네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지시하여 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온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또 어쩌면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은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걸음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었으니 속이 있는 대로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가르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자, 그런데 그 내용을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한 번도 없다.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를 하면 앞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동기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기쁨, 또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뭔가 티칭을 하고 가르침을 줄 때에 그것은 항상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요? 거짓 복음을 전할, 거짓 복음을 선포할, 가르칠 위험성이 너무나 다분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마음 깊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거기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거짓 교사라는 이야기죠.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14절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하나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짜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그렇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자 하는 어쩌면 인본주의적인 의도로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좀 더 깊이는 그 저변에 사단의 작동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있는데 그 사단의 일꾼들, 사단에 사로잡힌 그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예요. 참 큰 문제지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다른 복음의 결국의 기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 결국 그것은 인간의 노력에 중점을 둔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긴밀해지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툴이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다른 거예요. 성도인 것처럼 또 좋은 의의 교사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바탕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 참신앙은 복음의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신앙은 거짓교훈,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 다른 복음을 신뢰하거나 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주의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한다. 그게 누가 나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다. 자녀를 주겠다. 사라의 몸에서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보니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 얻게 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그 이해력을 대변하는 걸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걸 쓴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해서 그러했듯이 율법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을 이렇게 펴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할례를 전하면 핍박을 안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할례를 안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으니까 할례도 해라, 율법도 행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안 전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만, 진실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그것만 이야기하냐? 율법도 지켜야지, 할례도 해야지, 그걸 가르쳐야지,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을 혼미케 하냐 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프로를 받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동족들로부터 받는 고난.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그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 이스마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삭적인 정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참다운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 이야기하면 요즘 핍박받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이야기를 해야 핍박을 안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지요. 복음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요새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용인하지 못하잖아요. 순수한 복음대로 하자면. 그런데 그 순수한 복음대로 하자면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래, 그 말도 맞다. 그래, 그렇게 뭐 동성애 할 수 있지. 하나님은 뭐 open door, God open door to everybody. 그러니까 뭐 지금 그게 문제냐? 괜찮다. 그러면 핍박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 그거 아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핍박이 행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노력 혹은 참 복음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받는 핍박의 현상들이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라고 예외는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것이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합니다. 이스마엘은 인간 중심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복음 외에 플러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대변한다면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령, 또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와 28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특별히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를 일컬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 약속의 자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너희는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인 거죠.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디렉션을 주십니다. 3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거기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하갈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어 쫓아라는 거예요. 단절해라는 거죠. 핍박이 있습니다. 한번 단절해 보십시오. 핍박이 있어요. 그때는 영적인 차원에서 핍박만 있었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이 있습니다. 진실한 복음을 붙잡고 가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내어 쫓으라는 거죠. 이스마엘에 의해서 대변되는 신앙을 내쫓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 혹은 복음에 더해진 다른 것과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파수하는 일에 그 진리가 계시된 곳이 여기죠.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바를 따라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인간적인 저자들을 사용하셨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성령 하나님이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조명해 주신 이 말씀,
여기에 반대되는 것들, 여기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들, 여기에서 빼려고 하는 시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 중심의 신앙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 4장 3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 21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이 뜻이죠.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하지 않느냐? 어떻게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도록 하겠느냐? 못한다. 그러니 내어 쫓으라. 단절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묵상 안 하면 스탠다드가 없어지는 거다. 파운데이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더해진 건지, 뭐가 빠진 것인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신앙,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 그 가르침, 이런 것은 참다운 복음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안에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그렇게 떨어내야 되고 그래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속에 내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이 두 종류의 신앙 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참신앙은. 자, 그런데 다른 하나 거짓신앙은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태도에서 온 것이지만 그 결국 그 근본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어떤 특징도 공유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중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전체에 다 빠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다운 신앙에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거짓 신앙의 모든 특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만년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한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그것을 씻기 위해서 한번 물에 담궈 본 적이 있습니다. 싹 담그니까 잉크가 조금 떨어졌어요, 물 속에. 잉크가 조금 떨어졌는데 이 몇 초 지나지 않았어요. 한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 컵 전체가 푸른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의 진리와 관련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파급 효과를 있겠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냥 조금 잉크 한 방울이 컵 속에 떨어졌는데 어느샌가 이것이 컵 전체의 물을 퍼렇게 물들인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조그만한 부분에서라도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에서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동시에 참다운 신앙의 흔적은 어느덧 사라지고 거짓 신앙의 흔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 또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싸워 나가는 거죠. 그냥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대해서 싸워 나가는 거죠. 뭘 위해서요? 참다운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해 있으니까 내재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심어가기 위해서 싸워가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싸워가는 거죠. 전투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투.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빨리 죽어야겠다. 죽으면 그런 어려움 없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힘드냐? 근데 그 안식과 평강은 언제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안식과 평강이 있다. 근데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식과 평강을 찾으려고 하면 빨리 죽어야겠네. 제가 그 목사님께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신앙을 지켜가십시오. 참신앙을 중심에 간직하며 살아가십시오. 참복음을 마음 중심에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더하거나 그 복음이 좀 마음에 껄끄러운 것은 다 빼버리고 듣기 좋은 것들만, 복음 중에서 듣기 좋은 것들만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하십시오. 비록 그 인생길이 주님 안에서 고달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있는, 인정해 주시는 결과가 있는 그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런 상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복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매 순간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그래 잘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복음에 기초한 신앙에 그렇게 붙잡혀 있었고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이 없다는 선언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힘들다고 복음에 어떠한 것을 빼려고 자꾸 시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복음 외에 이것도 저것도 막 더해서 그거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직 긍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예약되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꾸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에게서 떼어내고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긍휼히 여기심만 소망하며 이 땅을 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거짓 평화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실 칭찬을 대망하며 우리가 오늘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